우리들의 영적 시력이 띄어지고 또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시력이 띄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 하면 그냥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 자연현상, 물질의 구조, 이론과 논리의 구조, 의학, 천문학 등 여러 가지의 과학적 지평의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믿음은 관측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알면 그 믿음을 참고해서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참조해서 살아요. 그 믿음이 내 삶의 기본적인 모토나 방향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 믿음은 매우 중요하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해 줘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네 직업을 정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네 인생의 방향을 끌고 가거라 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이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에는요, 설명할 수는 없으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인간의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부모, 형제, 사회 공동체, 신념, 가치관, 철학적 사유, 이 모두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론적으로 똑 떨어지게 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 한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관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은 그 관계성이 형성만 되면, 그 관계성이 에너지를 제대로 넘겨줄 수만 있으면 결단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말하지 않고라도 관계적인 기반으로 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기반의 최고봉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신앙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믿음의 선배와 관계를 맺고, 믿음의 후보와 동역자들과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끌고 당기고 밀어주고 잡아주는 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초청을 받게 되고, 그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신비적 사건이 일어나는 최고의 관계적 믿음의 최고봉에 뭐가 있냐면 신앙적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는 단어나 증거라는 단어는 관계성에서 오는 말입니까? 지식에서 오는 말입니까? 지식에서 오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언젠가 그 실상을 만나고 그 증거를 만나기 위하여 그것이 때로는 바라는 것들 뿐이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으니, 언젠가 때가 참에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고 증거로 다가오게 되더라.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느낄 수 없고 지금은 들을 수 없었으나 내가 관계성에 의하여 인내하고 기다리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니 언젠가 내 눈앞에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증거로 다가오더라고 하는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증거를 보기 위하여, 그 실상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관계에 의한 모습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을 권면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1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6명의 명단 이후에도 말하기를
이 외에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후 12장 1절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관계성에 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끝내는 증거를 보고 끝내는 실상을 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당신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관계를 기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바라는 것들 뿐인 것처럼 보여 힘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때가 이름에 증거를 보고 때가 이름에 실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얘기로 더 들어가서 좀 더 심층적인 관계성에 의한 믿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성되는 믿음에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맨날 힘들고 어렵고 자식은 속색이고 돈은 없어지고 맨날 몸은 아프고 맨날 비만 오고 맨날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 거예요? 저는 고민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와요. 예수를 믿다 보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맨날 울고 어려움 당하고 슬프고 그렇게 사는 것만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때를 따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서기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 나오는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었고요. 이 아합이 도로와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눈이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한테 결혼하자고 꼬시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니네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내가 너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빈몸으로는 안 간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데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면 그냥은 못 간다. 나는 아합 데리고 가고 아세라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우상들의 신상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집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지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읽으셨는데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급히 숨기라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냐면 그 유명한 그릿시냇가에 숨깁니다. 그릿시냇가에 엘리야가 숨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죠. 그렇게 하고 무려 3년간 이스라엘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18장에 가니까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반대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17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숨기라. 18장 1절에서는 이제는 보이라 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되죠. 아합을 만나러 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합 왕이요, 두말 없이 85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입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으로서는 그 왕정이 이제 완전히 탄핵당하고 절단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도저히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에 숨어있던 누가 등장을 한 거냐면 아합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라는 거예요. 자기 해온 어떤 습관과 그 감정적인 태도로 말하면 절대로 들어줄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아합은 두말 없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무려
850명입니다. 여기서 제단에 불내림을 놓고 맞짱을 뜨잖아요. 다행히 850명이 이기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통치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 뭐 아니면 도 상황에 아합 왕이 도전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내둬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이왕 죽을 김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든지 어쨌든 85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물은 처참했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어르신이 곤조가 있으신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재물을 붓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 또랑을 파고 둥그렇게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때리 부었는데 제단에 재물이 흠뻑 줬고 제단에 장작이 흠뻑 줬고 그리고 물이 흘러 어떻게 해요? 도랑에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부어버렸어요. 이 제단은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예, 누가 와서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붙는다. 아예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맞짱을 뜬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신을 부릅니다. 죽은 신이 오겠습니까? 나중에 안 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어떻게 자해까지 했대요. 그래서 참 너는 순진하구나 그랬어요. 아, 그 내용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춤을 추고 기도를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실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약 올려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칼을 꺼내가지고 몸에 자해를 합니다. 막 피를 내요. 그러니까 저랑 성경 공부했던 청년이 목사님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자해를 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 굉장히 순진하구나 그랬어요. 여기에 불이 붙냐 안 붙냐는 말은 누가 세냐 이 말이 아니라 안 붙으면요 죽어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안 붙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어차피 그 죽을 망정 해보고 죽자 이거지. 그래서 막 몸에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고마해라.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에 칼질을 해가면서까지 이 제단에 불을 붙이겠다는데 제가 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내리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어요. 불이 쫙 들어가니까 물이 싹 그냥 수증기로 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날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41절이 시작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먹고 마셔라 이 말을 한 걸로 보아 현재 아합과 아합의 일행들 고관 대작들은 현재 배부르다 금식하고 있다는 걸 연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기였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 막 금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이제 안 왔다가는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기 직전이에요. 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엘리야가 절박했는지. 그러니까 아합만 절박한 게 아니라 누구도 절박하냐면 이 엘리야도 절박한 거예요. 그냥 이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 비가 내릴 기운을 엘리야가 봤다. 두 번째 아니다. 비가 내릴 기운은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예요. 왜냐?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죽어라고 해요. 심지어 주며느리처럼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죽게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구름이 보인다 안 보인다? 구름이 한 점도 안 보입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선생님, 오버하지 마세요. 구름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땀이 뻘뻘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근데 이 양반은 멈추지를 않아요.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박보영 목사님한테, 박 목사, 저기 동편을 바라봐. 성남 쪽에서 구름이 보이는가? 박 목사님이, 목사님, 구름 한 개도 없으니까 그 큰 머리에다가 그 무릎에다 머리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냥 빼세요. 아이고 내가 힘들었네. 이제 이 얘기야 말하자면. 근데 빡빡 우기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모습으로 죽어라고 기도를 하면서 박보영 목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뭐예요?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라. 물어봅시다.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후대 사람이니까. 이 시점을 현재 시제로 옮겨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 7번째 가서 구름이 안 보인대. 그러면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맥락을 보면 7번 했더니 안 보여. 에이 못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바뀌죠. 14번까지 올라가 봐라.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14번 됐어요. 박보영 목사님 14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50번까지 가라. 그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러니까 7번 올라가 봐라 이 말은 카운터를 세서 7번이라는 특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 눈물에 응답하고 내 간절한 몸부림에 응답하기까지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올라가 봐. 내가 울고 있잖아. 내가 간절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겠어? 올라가 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저는 전자냐 후자냐고 얘기하면 저는 후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이는 거 없습니다. 손에 든 거 없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를 내려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 본문을 오늘의 시점으로 옮겨서 적용을 하려 치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번, 태생부터 믿음이 좋았다. 2번,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 답이겠죠. 그가 이렇게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내가 울면, 내가 말하면, 내가 외치면, 내가 간절하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라고 하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어디냐면 갈멜산의 불제단이었습니다. 갈멜산의 불제단에서 사실은 자기도 쫄렸고, 왜냐하면 대수가 말이 안 돼요. 850대 1이에요. 나중에 얘들이 막 칼 꺼내서 피를 낼 때는 진짜 필에다가 불 내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위태로운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태로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셔서 물로 흠뻑 젖게 한 제단을 완벽하게 불태워주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달린 이 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시력이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에 의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엘리야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 동그랗게 말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어디예요? 내나 똑같은 갈멜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불이 되었으니 뭣도 된다. 당연히 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위한 기도와 물을 위한 헌신이 느닷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계성에 의해 생긴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물로 흠뻑 젖은 제단이 불로 타더라. 역사하시더라 고 하는 그의 관계성에서 기반한 믿음이
오늘 또다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력과 그리고 이 결단에 이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너무 좀 오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장맛비가 내릴 것이니 걸어 내려가다는 빤스까지 홀딱 젖을 것이니 얼른 마차를 마련해서 후다닥 내려가라고 얘기해라. 보통이 아니죠.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삶이 참 많이 어려워요. 경제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못 받은 채로 우리 입장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죽어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울 날도 있죠. 인내해야 할 날도 있죠. 그러나 그날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셔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 급할 때 하나님이 그 피로를 채우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에 의한 믿음이 발생하는 첫 출발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발생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신약 성경에 가니까 끝판까지 깐족깐족거리면서 예수님 약 올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의심이 아주 많았던 도마이잖아요. 도마가 끝까지 주님 속을 새기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셔서 오셨다고 베드로랑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분 돌아가셔서 내가 봤거든? 내가 그분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스봉 해갖고 내가 거기다가 손 넣어보면 내가 믿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갖고 그 분주하신 예수님이 8일 만에 또 오잖아요. 또 와서 너 일로 와봐. 너 베드로 형도 얘기했지, 마리아도 얘기했지.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 말 진짜 안 듣더라. 너 일로 와봐. 그 스봉 이렇게 딱 해갖고 넣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 넣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비록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 과정이 속상한 내용으로 가득 찼었지만 도마마저도 마지막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빨리 만나는 사람, 늦게 만나는 사람, 불처럼 만나는 사람, 물처럼 만나는 사람, 오늘 둘 다 나왔잖아요. 불 나오고 물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만나는 사람, 은근히 만나는 사람, 외부적으로 만나는 사람, 내부적으로 만나는 사람, 남편을 통해 만나는 사람, 아내를 통해 만나는 사람, 아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 엄마 아빠를 통해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시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을 놓고 고민하듯이 우리 영적인 시력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